역설을 역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보 제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아침에 제가 바꿨습니다. 네. 지난주에 스데반 집사님의 이제 순교하는 장면을 시작으로 나중에 변화될 사람이지만 어쨌든 이 바울, 이제는 사울이죠. 아직은 사울이 본격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활동에 돌입을 합니다. 1절을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당연히 죽을 만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기 보면 그날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날이 언제죠? 그렇죠. 스데반이 죽은 그날입니다. 이렇게 시간의 어떤 잠시의 지체도 없이 스데반이 죽은 그날 바로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교회에 이제 본격적인 핍박이 박해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라고 넣은 것은 성경은 의도적으로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의 박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냐면 그냥 이렇게 좀 교회 다니지 마 이 정도가 아니라 잔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았는데 잔멸, 싸그리, 그죠? 싸그리.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가가호호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냈는데 잔멸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단어의 이 헬라의 원뜻을 보면 그 들짐승이 그 뭔가 이렇게 짐승을 물어뜯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글자로 봐서 이렇게 좀 핍박이었구나 그러지만 사실은 굉장한 그 고통과 어려움이 교회에 임한 겁니다.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냥 옥에 넘기니라 해도 되잖아요. 근데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는 이 끌어다가라는 단어가 주는 이 뉘앙스를 보세요. 그 집집마다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순사가 했던 것처럼 예수 믿음 때문에 억지로 질질질질 끌려나가는 성도들. 그러니까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성에 머무를 수가 없죠. 그래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1절의 내용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상한 사실이 뭐냐면 왜 순교가 좋은 쪽으로 나가지 않고 나쁜 쪽으로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고, 비록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앞에도 그러셨잖아요. 사도들이 고난당하면 또 그것 때문에 풀려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받고 교회를 오고 교회가 더 이렇게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히려 오늘은 스데반이 죽고 그 다음에 교회가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되는 거죠. 아마 성도들은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집을 잃고 이제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또 이 박해를 허락하시는지 참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혹 삶 가운데 이런 역설을 경험합니다. 역설이 뭐예요? 이해되지 않는 어떤 참 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내 인생에도요, 그날에가 일어납니다. 그날에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을 위해 수고했는데 더 결과가 나쁜 거죠. 희생을 했는데 대가는커녕 더 큰 피해를 입는 게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그건 좀 받더라도 그걸 통해서 뭔가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뭔가 역사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 가져가시면 하나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이어서 계속 힘든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그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내 인생에 이 패러독스죠. 이 역설이 일어났을 때, 인생에 감당치 못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항상 제가 느끼는 거지만 고난을 통과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 과정 속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하는 거지? 이거 알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뜻은 언제 알아요?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아, 그런 뜻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뭐가 좋은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미래에도 좋을 거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아이는 꼭 이 대학을 가야 돼라고 생각했지만 꼭 그게 좋을 거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이 안에서 아, 이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미래에도 진짜 좋을지 안 좋을지는 그때 가봐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미래를 모른다는 거죠. 미래는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좋은 걸 구하지만 사실은 뭐가 궁극적으로 좋은 건지를 잘 몰라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 이것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여러분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정말 암송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그죠? 믿음으로, not by sight, 보는 것이 아니라 by faith,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설명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면 오죽 좋아요?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지 말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설명 안 해주세요.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역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좋은 것으로 마무리 지으실 거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통과하는 겁니다. 지금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다라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 좋은 거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 좋은 거야. 내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올 건데, 그죠? 좋게 되는 그날이 올 건데, 그럼 그때까지는 우리 어떻게 살아요? 아, 그날은 좋겠죠.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인내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인내의 싸움.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는 더 이상 인내가 미덕이 아닙니다. 빨리빨리 기도 응답 받는 게 미덕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오래 못 받고 고난이 오래 지속되고 뭔가 힘든 시간을 오래 견디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 봐. 뭔가 죄가 있나? 뭐 잘못했나?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주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는데 뭐라고요? 인내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한국 교회 역사가, 기독교가 그러한 역사는요, 사실은 다 인내의 역사죠. 누가 그렇게 쉽게 응답받고 병 낫고 하늘문이 그렇게 다 열리면서 살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은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게 교회의 미덕이었습니다. 교회는 인내가 미덕입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언제 답 주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견뎌내는, 그래서 저는 이 인내를 다른 말로 버티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버틸 수 있느냐.
여러분 역설이 찾아왔을 때 너무 빨리 답 내리지 마세요.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마세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것이 필요해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못 참으면, 끝까지 못 버티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못 받는다라는 거죠. 세상은요, 참는 사람 미련하다 그럽니다. 아유, 미련 곰탱이 또 참는다고. 그러나 교회는, 성경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누구를 복되다 한다고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주님의 말씀이죠. 세상은 인내하는 사람을 미련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는 사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참는 그 성도의 삶을 네가 진짜 복되구나. 네가 진짜 복되구나. 최근에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그 연예인 부부죠. 진태현, 박시은 부부, 배우들이시잖아요. 이 부부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 부부가 최근에 임신을 했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출산 3주 전에 유산이 됐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뭐 출산 3주 남았으면 이제 뱃속에서 뭐 다 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유산이 된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이게 두 번째라는 거죠. 앞에도 한번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위로하고 가슴 아파하고 이랬는데 이 두 분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 믿는 부부더라고요. 신앙생활 너무 예쁘게 잘하는 부부예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고 이 부부가 글을 올렸어요. 남편이 하나 올리고 며칠 지나서 아내도 또 따로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한번 봤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셔요. 얼마나 그 안에 하나님 믿는 사람의 그 중심이 딱 서 있는지. 이게 지금 마지막에 제가 보니까 그 진태현 씨가 올린 글에 보니 끝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회복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 교회에 올린 글이 아니거든요. 일반 사회에 이렇게 올린 글인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 시간 저는 통과할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박시현 씨가, 아내 되는 박시현 씨가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어요. 모든 일에는 뜻이 있고 그 뜻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제 출산 3주 남겨놓고 아이가 떠났는데 뭐라고 합니까?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진짜 글이지만 쩌렁쩌렁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어떤 100마디 전도보다도 이 글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까? 이건 뭐야? 세상에 무슨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부를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하나님은 성도의 인내를 귀하게 보십니다. 저는 분당 하나교회가 인내하는 성도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정말로 소망합니다. 우리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는, 내 삶에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때로는 일어나고 내 인생에 그 날해가 다가와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나오지만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이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도대체 뭘 하고 싶으셨던 걸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당시 성도들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주시니까 통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1절을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보세요. 어디로 흩어져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지금 핍박이 오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기가 어려워서 도망을 가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야 돼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의 예언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거야. 갈 거야. 여러분, 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곳입니다. 가만히 두면 절대로 가지 않을 기피 지역 1순위가 사마리아 땅입니다. 거기다가 또 예루살렘 교회는 오죽 좋은 교회였어요.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 있는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 막 기적이 있는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였습니까? 그러니 이런 교회를 두고 저 가기 싫은 사마리아 땅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겠어요? 예수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거야 라고 했지만 내가 이 좋은 교회를 놔두고 저기를 가야 된다고?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뭐가 가게 만들었어요? 박해가 그곳으로 가게 만든 거예요. 박해가. 예수님의 예언이 교회의 대핍박으로 가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박해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핍박이에요. 근데 내용으로 보면 뭐예요? 예수님의 1장에서의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8장은요, 교회 역사가들은요, 교회사의 신기원을 담은 역사적인 페이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를 말씀하셨어요. 그 순서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갈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데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화예요. 그리고 이제 2단계가 출발하는데 그 2단계 시작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인 거죠. 8장부터는 이제 더 이상 무대가 예루살렘이라는 이 좁은 곳에 한정되지 않고 이제 이방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중요한 시점이 이 분기점이 바로 8장인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마리아를 넘어 그 다음 어떻게 가야 돼요? 땅끝까지.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끝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요,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어요. 그렇게 윤회 사상처럼 뭐 돌고 그게 아닙니다. 계속 역사는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창세기는요, 계시록을 향해 가고 있고, 우리 인류 역사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그 끝에 우리는 뭐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뜻이 뭡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근데 주님이 언제 오세요?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우리 성도의 우선순위는, 인생의 사명은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교회의 최우선 사명은 우리끼리 여기 모여가지고 은혜 누리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 맡기셨습니다. 너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 다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내가 올 거야.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 인생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놓치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나는 이 땅에 어떤 사명을 살고, 내가 지금 먹는 거, 마시는 거, 일하는 거, 뭘 위한 건지를 모르면 우리는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인생을 살아요. 염려하는 인생이 돼요. 교회 오면 맨날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는 뭘 먹어요? 하나님, 이번 주는 뭘 마셔요? 이제 한 달 후면 새생명 축제가 이제 진행될 겁니다. 아니, 우리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뭘 또 전도를 하고 또 새생명을 또 부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 하려고 나온 사람이니까. 그거 하려고 나온 사람이니까.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땅끝이 있죠. 여러분의 땅끝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 한 달을 앞두고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땅끝에 전하기 원합니다. 지금 땅끝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죠.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품으셔야 돼요. 내가 그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그 지옥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믿고 싶으나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 지옥의 외침이 그렇대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왜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니까. 그런데 들을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이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전하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고. 우리는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은 제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1장에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얘기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겠죠.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있다가 할게요. 아니, 여기 예루살렘에도 전도할 사람 많은데 조금 더 전도하다 갈게요. 사마리아, 진짜 싫은데 꼭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중에 갈게요. 좀 더 믿음이 자라면. 그랬는데 고난이 온 거예요. 고난은 뭡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 지금이야. 이게 고난이라는 거죠.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러는데 아니, 넌 준비됐어.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벗어나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복음 확장의 통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박해했을 때 얼마나 속으로 좋아했을까요? 그 잔멸,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그죠? 이렇게 대청소하듯이 다 잡아 죽였다라는 거잖아요. 집집마다 예수 믿는 사람 씨도 안 남게. 그래서 이제 마귀는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 끝났다. 드디어 내가 교회를 말살했고 기독교는 끝났고 하나님 나라는 망했고 이제 복음은 끝났어. 근데 어떻게 돼요? 교회 하나를 박살을 냈더니 그 교회가 민들레 홀씨가 돼서 온 천지로 퍼져나가네요.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온 세상에 퍼졌고, 그뿐입니까?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은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고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섭리를 보세요. 지혜를 보세요. 하나님은 이 역설을 역전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분명히 사탄은 박해를 냈어요. 내가 이제 깨부셔버렸어. 아주 일어나지도 못하게 내가 밟아버렸지. 박해를 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게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더 확산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오히려 하나님 도와준 꼴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박해를 복음 전도의 통로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나는 너의 역사를 역전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야.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이것들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역전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역설은 역전이 된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역설은 역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우리가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뭘 기대해요? 하나님, 이 역설이 가득한 이 일주일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지혜를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역설이 역전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실 겁니까? 제가 그걸 알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그 기대감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역설은 반드시 역전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힘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서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져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흩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가듯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흩어지면서 자기도 도망가는 처지이지만 복음을 전했더니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간 게 아닙니다. 원래 도망간 거죠. 도망가서 눈 떠보니까 사마리아에 와 있는 거야. 사마리아 가기 싫어한다니까 유대인들은. 그런데 도망가다 보니까 사마리아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지금 뭐 도망가는 입장이고 생각해보세요. 내 코도 석자인데 그런데 내 처지는 처지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이런 기적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도들이 할 때 일어나는 역사죠. 그런데 그걸 지금 빌립이 전도할 때 허락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빌립은 지금 피난 온 거예요. 피난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가 됐어요? 사마리아 전도 여행이 된 거죠. 빌립은 선교사로 파송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선교사가 됐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나중에 빌립은 집사 빌립 외에 전도자라는 칭호를 하나 더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요. 그냥 도망가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도망가는데 뭘 했겠어요? 내 처지도 궁색한데. 그러나 그걸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게 최선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거야. 그걸 믿고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네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기 우리가 되게 거창하게 비장하게 결단하고 떠났습니까? 하도 떠나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제발 가라고 1년 내내 얘기하니까 귀 아파 이러면서 나왔잖아요. 여기 저는 한 10년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이제 떠나려고 그렇게 훌륭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저부터 비롯해서. 제 얘기하잖아요. 전 개척하기 싫었다고.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도망치듯이 가라고 하니 이러면서 왔잖아요. 왔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순종이라고 받으셔가지고 그 도망치던 나온 우리의 이 결단도 하나님이 귀하다고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왜 꼭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보니까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구약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독수리 얘기가 나옵니다. 독수리 얘기가 있나? 네, 그렇습니다. 구약에 독수리 얘기가 있어요. 신명기 32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데 어떻게 다루시냐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 독수리를 다루듯이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뜻은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어머니 독수리가 갑자기 새끼가 있는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흐트러 버리는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끼 독수리를 둥지 밖으로 점점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리니까 설마 나를 떨어뜨리겠어? 했는데 밀어서 완전히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새끼 독수리가 떨어집니다. 엄마 미쳤어! 그러면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날 수가 없죠. 새끼인데. 바닥거리다가 이제 땅에 닿기 전에 받고 또 올라가면 받아주는구나 했더니 또 떨어뜨리고 받아서 또 올리고 이걸 반복하더라는 거죠. 어미 독수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새끼가 보금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날개짓해서 스스로 날게끔 하는 것. 그게 목적인 거죠. 네가 평생 살 곳은 여기 보금자리가 둥지가 아니고 넌 저 하늘이야. 너 하늘이야. 근데 난 지금 못 날죠. 그래서 날게 되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훈련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자기 백성을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신명기 말씀이. 때론 하나님은 우리를 벼랑으로 미시고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편안한 꼴을 못 보실까? 왜 하나님은 내가 좀 편안해질만 하면 또 뭔가 이렇게 나를 미실까? 왜 그럴까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냥 그 보금자리 같은 편안한 곳에 한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언제까지나 내가 주는 먹이 먹고 있는 그 새끼 독수리가 아니라 날아야 돼, 날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벼랑에서 미시면 뭐 해야 돼요? 바닥 끓이는 거죠, 바닥 끓이는 거. 받아주실 걸 믿고 아직 못 날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오니까 바닥 끓인 거예요. 그래서 바닥 끓였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역사가 되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자기는 약하다고 얘기합니다. 아직 믿음이 약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움이 못해서 미안하다고 맨날 죄송해야 합니다. 도움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둥지에서 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마치 통닭처럼 떨어집니다. 이렇게. 마음에는 막 원망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미워 그러면서 떨어지는데 딱 받아주세요. 그럼 안 죽네? 그리고 다시 둥지로 올라와요. 그럼 살았다 그러면 또 밀니다. 그러면 또 통닭처럼 떨어집니다. 왜요? 나는 날 줄 모르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받아주시고 또 밀고 받아주시면서 뭐라고 탄식하세요? 이제는 날개짓 좀 해라 독수리야. 날개짓 좀 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둥지에서 밀어내실 때 격렬하게 날개짓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못 날아요. 그런데 날개짓 하다 보면 강해집니다. 힘이 생겨요. 실력이 생겨요. 처음부터 날아서 나는 게 아니고요. 날개짓 하다가 날개에 힘이 붙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마치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드디어 날개를 펴고 백조가 돼서 날아오는 날처럼 그렇게 내 인생에도 그런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위기의 상황으로 왜 계속 밀어넣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거죠.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미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의미가 없는 고난을 허락하실 리가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날개를 강화시키십니다. 언제까지나 둥지에 머물러 있는 새끼 독수리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되게 하실 겁니다. 전에는 환경 따졌어요. 자리 따졌어요. 사람 따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좋은 환경 주세요. 하나님 좋은 자리 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전에는 그랬어요. 왜? 약했으니까. 그러나 언제까지 그 기도할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 좋은 교회, 언제까지 좋은 자리, 언제까지 좋은 환경을 쫓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둥지를 허트르시고 미실 때 이제는 우리가 날개짓을 해야 될 때입니다. 계속 둥지로 기어오르면 안 돼요. 둥지를 떠나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이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의미가 있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해주세요. 그때 나를 받아내시는 그 독수리의 날개가 얼마나 나를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우린 그걸 믿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삶이 더 어려워졌습니까? 내 인생에 역설이 생겼습니까?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인내가 미덕입니다. 인내가 교회의 가치예요. 교회가 잃어버린 놀라운 가치, 그것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은 인생의 역설을 역전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이 어려움을 주님은 역전으로, 마귀는 교회를 박해했지만 오히려 복음 전파를 도와주는 꼴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강해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고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정말 주의 길을 만들어가는 웨이메이커로 킹덤 빌더로서 분당 하나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